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외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 깊고 얕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더 아는 건 관심 없어요. 저는요 더 관심 있는 게 지금 내 하는 일에 대한 내가 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 땅 살아가려면 지금 많은 거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한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지금 열망이 제게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말은 안 하시지만 그런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꼭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요, 여러분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지금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는요, 바로 지금 그 성도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느냐, 기도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항상 예배를 너무나 귀히 여겨서 그 예배를 자기의 목숨에 바친 여겨요. 많은 것 바빠도 아주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꼭 지금 못 나갈 상황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예배를 엄청난 소중한 가치로 여겨요. 또 어떤 분은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를 이분은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은 늘 기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예배 자세와 내가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제가 두 가지로 정의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정리가 결국은 제가 좀 초대에 말씀드린 예배와 기도와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신 통일체예요. 자, 영이신 연합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연합체다. 자,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지금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신 연합체로 계십니다. 이것은 불변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누구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두 가지의 정의를 딱 갖고 계시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연합체입니다. 그럼 여기 뭘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제가 쭉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영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조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걸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약성경 쭉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 나올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잡아 갖고 와야 돼요. 돈 없어도 그거 장만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셔요. 어디 여기 저기
기도에 용한 사람들 있다고 해서 거기 가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 앞으로의 문제와 내 사업과 내가 이사가 될지 말아야 될지 내 몸에 질병이 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예언해주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속지 마셔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법은 오로지 뭐라고요? 예배예요. 왜 예배냐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예배로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예배에 소홀히 하신다면 어때요? 그분은 그 한 주간 실패하는 거예요. 유튜브 다른 것 많이 예배 참석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재철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주령교회 그 이재철 목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빡빡머리 이정훈 교수 이번에 이제 목사님 단수 받았어요. 이정훈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면접을 팔지 마십시오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정훈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은 비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고 듣고 만져야만 우리가 감각해요. 하나님은 비물질입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외에 어떤 방법도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분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니 내 오늘 유튜브 보면 되지. 그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 기사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정부가 워낙 코로나를 교회 원인처럼 돌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겼습니까? 하루에 교회가 4군데, 5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6.25 전쟁 중에 그리고 그런 아주 이 사회에 엄청난 많은 사회적인 소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요. 사람들 몰려들었고 예배 드렸어요. 코로나 기간에 어땠습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점점 얼마나 심각하게 압박을 받았습니까?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예배인가 예배를 빼앗길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얻은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계속 이 평시에도 나는 하나님을 그런 전시상태와 같이 나는 유튜브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뭡니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배라고 하는 공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뭐예요? 예배는 사랑이라는 개념과 똑같이 복수적이에요. 예배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천국 잔치예요. 예배는 복수성이에요. 예배는 그러기 때문에 소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힘든 그런 만남 그런 것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영이신 연합체란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또 사역 양식은 어떻습니까? 항상 삼위로 세 분의 인격으로 일하셔요. 근데 세 분의 인격이 같이 세 분의 인격으로 개별적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은 본질로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영이신 연합체입니다. 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격이에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격이다. 자, 그래서 요 두 단어만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여러분은 오늘 아주 확고히 머리 두신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인피니티라고 하는 말을 써요. 무한하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결국은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셔요.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분명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한성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전에 비롯된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물질과 비물질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대처할 만한 이 땅에 그런 근본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무한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이걸 신약으로 가면 에고에임이라고 해요. I am이라고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 계속 그러셨어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대선언. 이게 누굽니까?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자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 한마디로 적응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서 내가 스스로 있고 어떻게 돼서 내가 스스로 있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요인이 뭐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자꾸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보려고 성경을 보는데, 지금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을 갖고 난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내 문제는 보이지 않고 뭐예요? 무슨 하나님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괴리가 생겨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자꾸 성경을 읽어도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요? 그분은 나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나부터 출발하는 것, 그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시면 그래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그래요. 상대방 얘기 듣는 것보다 내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가져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사업에 부도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성경을 읽는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출발했지만 결국 그것이 계속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요 몇 년 못 가요. 몇십 년 못 가요. 부서지고 그러지. 어떠한 시험거리만 있으면요 교회 안 나가요. 어떠한 문제만 생기면 안 나가. 왜요? 그 사람도 그래요. 내가 교회 다녀봤고, 내가 교회에서 참가하는 거 다 해봤고, 헌금도 드려봤고, 성경 읽는 거 다 읽어봤지만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처음에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볼 때 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으로 출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번 매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 먹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 먹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프로만 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요. 어떤 사람은 잠언만 계속 읽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요한복음만 읽어요. 왜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선호하니까. 성경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다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점점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귀가 열리고 내가 영안이 열리면 점점 우리가 무게중심이 그렇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 드렸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격이에요. 인격에 대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인격이란 건 뭡니까? 인격이란, 하나님이 인격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신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어떤 강력한 힘, 어떤 강력한 에너지, 어떤 아주 강력한 초월적인 비인격적인 신으로 그들은 파악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어떤 강력한 힘이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바람이에요. 태풍이에요. 아주 태양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넘친 것이 다 신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발견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우리 종교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위, 일체론적인 율시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일위라고 한 말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인격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바로 여기서 인격이란 말은 하나님이 삼위로 세 분의 인격으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인격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사무라고 얘기합니까? 인격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애완견을 많이 키워봤고 했지만 애완견하고 어느 정도까지 소통은 되지만 인격적인 소통은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본능적인 소통은 강아지하고 할 수가 있지만 인격적인 소통까지는 안 들어가요. 사물이라는 게 다 이래요. 인격적인 소통은 오직 사람하고만 돼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는 소통을 해야 돼요. 이 소통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내가 스파우트로 났을 때, 내가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내가 어마어마한 곤란을 치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요구해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강력한 에너지니까, 어떤 엄청난 초월적인 힘이니까 그 초월적인 힘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과는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은 이방 잡신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방 잡신들은 비인격이에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방의 신들이에요. 이방 신들은 전부 다 그래요. 이방 신들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신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격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격은 뭐예요? 무한하신 신과 무한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왜 함께 하셔요? 아니, 비물질이 나랑 얼마나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비물질들 이런 것들 잠깐 있으면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집을 거쳤지만 잠잘 때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비물질은 다 이래요. 하나님은 비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도 우리가 눈앞에 대면하는 인격, 이런 인격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건 간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잖아요. 오늘 교도문에서 읽은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어떻게 내 편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 하든지 위경에 처했든지 아니면 엄청난 곤란에 처했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가 중환자실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예배 참석 무시했고 기도 안 했어요. 그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부실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려준 이후부터 여러분이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 책임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피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예배 생활 대충대충 합니다. 이제 말 못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어보실 거예요. 추 목사를 통하여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인애를 원하고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 분명히 추 목사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너는 그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 맞으신 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직분 여러분, 난 원치도 않았는데 목사님 주셔놓고 왜 딴소리 하십니까? 아니요. 직분은 제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주는 것 하나하나는요, 그 맡긴 일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유미성도님 피아노 치는 건 굉장히 기쁜 거예요. 만약에 유미성도님이 저 재능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방업소에 가서 이거 쳐봐봐요. 그 영광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자녀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손님들이 술을 한 잔 줄 수 있고 거기서 기쁘게 아주 그 시간 즐겁게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런 거랑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하나의 직임 하나하나는요, 이거는 영광된 직임이에요. 그래서 그 직임이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아니에요. 그 일은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는 그 일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체로 있는 기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밖에 하나님이 기회 안 주셨어요. 두 번 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두 번 준다면 저는 힌두교로 갈 거예요. 두 번 준다면 저는 불교로 갈 거예요. 근데 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여러분 불교나 힌두의 그 책들을 보십시오. 아주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그 철학에 빠지시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 결국 묘치가 뭡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어떤 구원이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편안하고 이승에서 그렇게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데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거기는 엄청난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종교를 보지 마셔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굉장히 좋아요. 불교 신자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잘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없어요. 신이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우리 같은 천국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내생은 그렇게 없어요. 그들이 열반한 다음에 열반의 실체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 다시 인간으로 그렇게 힘들고 지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시 꿈이에요. 그 꿈을 왜 꿉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이 생에서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놓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또 원하셔요. 모순이잖아요. 불교는 엄청나게 많은 모순이 있는데 우리가 불교를 모르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복음 제시하기 좋은 사람들이 불교를 가진 분들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약간의 종교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현실이 답답하고 현실에서 어떤 구원자를 원하는데 구원자가 불교에는 없어요. 그 구원자는 어디예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내셨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직임이 있어서 그 직임을 내가 교회 내에서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회에 나가시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게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넌 도대체 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느냐 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바로 우리가 갖고 계신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그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것만 못하시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를 그분이 알게 해주셔요. 거기부터 출발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시작을 하더라도요 그분들 믿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나로부터 출발한 분들은요 아무리 기간이 오래돼도 믿음 잘하지 않아요. 믿음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불교처럼 내가 수행하고 내가 도 닦고 내가 그렇게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이 선물은 뭐예요? 교회 10년 나온 분이나 지금 교회 지금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김영아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요 그 믿음으로 출발하여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분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런데 먼저 믿었다고 오래됐다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직분 받고 많은 교회를 거쳤고 많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분들은요 자기로부터 출발한 분들은 나중에 말아요. 그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어떠한 직분을 맡게 놨는데도 불구하고 직분과 상관없는 삶 살아요. 말만 장로지 실제로 형편없는 삶 살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회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장로한테 돈 띄었어. 장로인데 저 사람 교회 사장인데 엄청나게 교인들 직원들 돈을 월급 조금 주고 엄청나게 직원들 혹독하게 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기도하는 자가 되고요. 밖에 나가서 어떤 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게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분의 가고 싶은 교회, 인도하시는 교회, 예정된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실 건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내의 직분과 교회 바깥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몰라서 예배 빠지고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몰라서 전도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의 동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부터 나오는 위대한 진리의 삶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